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24편으로 함께 우리 감사 찬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동하시면서 우리 감사 찬송 고백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못하는 데 있지 아니하며 거기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시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거듭난 식구들 모두 모일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매일 가지는 못해도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온라인 수업을 하며 휴대폰과 노트북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늙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수원 참일교회와 버든의 참일교회 주일학교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곳 예배의 처소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급격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하고 또 이웃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탓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경계할 것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간단하게 자신 이외의 것들을 탓하며 이 시절을 그저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과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 뜻하신 바를 깨닫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용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유전자들과 믿는 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먼저 예비해 두신 의료진과 과학자 그리고 담당 부처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시절을 틈타 세상을 혼란케 하려는 악한 세력과 맞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버든의 3.1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 복음 브릿지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체가 바라보는 대낮 같은 밝은 세상 빛에 가려져 영적으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 방치되어 있는 한 영혼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찾아낸 작은 생명의 불씨를 지피고 보살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 갖춰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태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계획한 모든 사역과 계획에 귀한 열매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드려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든의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냥 주목은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속히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정부에서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는데 교회는 조금
교회는 사실은 좀 제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버든의 예배 최초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김환 집사님 그 사업장에서 갑자기 컴퓨터를 갖다 주셔가지고 뭐 했을까 하다가 동영상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밴드가 좀 아쉬운 게 이제 편집이 전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실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편집이 이루어져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밴드에 없는 새가족이나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 후에 또 말씀 나눔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말씀 나눔 제목이 오늘 2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예배 후에 각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도 같이 말씀 나눔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눔이 되고 소통이 되어져서 또 적용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은 계속 유튜브 실시간으로, 또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렸는데요. 기도 제목을 좀 더 주시면 좀 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주시면 금요 기도회를 더 좀 풍성한 기도회 제목들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버든의 선물교회는 말씀 공동체,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말씀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통독과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통독은 14장이지만 여러분이 그걸 다 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라도 여러분이 그날 본문 중에서 한 장이라도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서 읽고 묵상하시고 또 매일 성경도 여러분 하시면서 단톡방에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한 줄 묵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든의 3.1교회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우리 버든의 나눔 쉼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루에 저기 앉았다 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아주 적게는 10명에서 20명 계속해서 앉았다가 쉬었다가 사탕도 드시고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버든의 도서관은 수십억을 들였는데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들이 있지만 지금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버든의 이웃 쉼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지만 매주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쉼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공간이 지역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도 이제 저랑 홍철 강사님 같이 이야기하다가 뭐가 좀 더 들어보면 좋을까 하다가 음악이 좀 같이 잔잔한 음악이 좀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좀 약간 쉼이 되는, 힐링이 되는 음악이 좀 좋겠다. 그래서 MR 위주로 해서 바로 저희 스피커가 2층에 거의 이제 안 쓰고 있는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구입해 주셨는데 여기다 세팅을 딱 하고 연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잔잔한 음악이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감사하고 이 공간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작은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공간들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 제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자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강점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 때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기 약점을 자랑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약점을 드러내놓고 내 약점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자기 좋은 점들을 없으면은 계속 끌어모아서라도, 자기한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보면요, 이런 바울은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아니라 구절을 보시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한 점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 약점을 자랑한다는 게 너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가시가 뭘까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봤어요. 실제 가시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가시가 의미하는 게 있을 텐데 아무도 웃지 않고 네, 가시가 뭘까를 보니까 첫 번째는 바울의 그 내적인 심리.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불신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울의 가시가 아닐까.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대, 대적들, 이것이 바울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또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사탄이 뭔가 직접 괴롭힌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일 거다. 그래서 시력도 약하고 말라리아 열병이나 또 아마 심한 편두통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의 가시를 의미합니다.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 정확하게 바울의 진짜 가시였을까는
우리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바울 안에 정말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바울 안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고 정말 간구했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자랑도 합니다. 환상과 내가 계시를 말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왜 사도냐? 예수님이 직접 택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권이 부인이 돼버리면 세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득불 환상과 계시를 말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바울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낙원에 이끌려가서 많은 것을 자기가 보았지만 실제로 바울이 본 거에 비해서 하나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기 뒤에 보시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사람들이 바울이 만약에 계시 본 것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 그거를 굉장히 덧붙이거나 그거를 자기에게 맞게 이용해서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것을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정말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가시,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까? 자기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자기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3번을 강조했지만 응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질까? 은혜가 어떻게 여기서 나타날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약한 점, 부족한 점을 자랑하면서 그걸 통해 자기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을까? 사실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약함과 강함이 굉장히 절묘하게 한 말씀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함과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1장 27절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약함과 강함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한 것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또 2장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스스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근데 바울 안에 뭐가 있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또 바울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 약함과 연약함, 또 바울 안에 있는 이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15장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13장 3절 시작.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여러분 23장에 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약한데 강함으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비죠. 또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약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13장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요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태연 선생님 첫 번째 부른 찬송이 뭐였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이따 한번 응답 찬양 한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비해요 여러분. 약한데 강함을 주신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것이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하나의 짝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원리인데 우리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강함을 같이 연결시키셔서 우리의 삶과 맞물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불평도 하고 약할 때 원망도 되죠. 뭔가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함과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약함이 은혜가 되고 약함이 온전함이 될까? 사실 우리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가 나의 약한 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뒤에서 가십거리를 삼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을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오는 겁니까? 두려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옷이 뭐예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리면 그게 온전한 옷이 되겠습니까? 나뭇잎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져온 게 뭐냐?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죄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차 사고 나가면 어떨까? 저도 운전할 때 저희 아내에게 핀잔을 많이 먹습니다. 왜 이렇게 그 차선 바꿀 때 불안하냐? 그래가지고 운전 경력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이 좀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도 노란불과 빨간불 사이에 갈등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딱 건너야 되냐, 이걸 멈춰야 되느냐. 우리 최성인자가 오늘 저랑 11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침에 유튜브 이제 시작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동지형제랑 동지가 살려고 한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화질을 좀 낮춰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사실 우리 안에 걱정이 되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근심과 두려움들이 참 많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강함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원하는 강함, 내가 원하는 어떤 형통,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진짜 내 손에 거머쥔다면 사실 우리 생각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뭔가 잘 풀리고 성공하고 뭔가 번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나이스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와 이렇게 알아봐주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함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혹은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사업이 대박이 나고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뭔가 형통, 성공,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성경에 여러분 있습니다. 강함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강함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삼손에게 굉장히 강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손에게 주어진 그 강함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다 드려졌죠.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실 그때 마지막 그 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외에는 삼손에게 강함은 오히려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죠. 솔로몬에게 이런 부유함 어떻습니까? 그의 부유함과 그의 성공 번영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인들을 두었고 솔로몬의 노년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정말 깊은 우상 숭배에 솔로몬이 여러분 빠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은 오히려 그에게 여러 가지 유혹으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던 순간은 그가 가장 형통하고 성공했던 정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방 왕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해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짓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래 여러분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을 때 그를 스스로 범죄하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막 대박이 나가지고 사업이 막 주식이 상장이 되고 수십억의 돈이 수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일과 영생에 보니까요. 목적이 없는 이유는 재앙을 짓는 레시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 뭔가 갑자기 많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재앙을 만드는 레시피, 재앙의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요. 바울을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앞에 다 얘기했지만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갔던 계시가 있었고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갔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이 계시입니까? 가시입니까? 가시죠. 사실은 바울은 가시가 아니라 뭘 자랑해 맞아요? 계시를 자랑해 되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갔던 계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갔던 뭐예요? 가시를 자기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높이 데려갔던 계시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점점 의기양양해질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점점점 부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슈퍼맨이 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갔던 그 가시를 자랑할 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의 실상을 보았고 더욱더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실제가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지가 없을 때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죠. 신명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택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큰 용사여 하면 기드온을 부르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겁장이었고 두려움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타작할 때 숨어서 몰래 곡식을 타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약한 두려움에 떨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예요.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택하시죠. 장자가 아닌 마지막 7번째 막내인 다윗을 택하십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닉 부이치치나 우리 김지성 교수님이나 우리 버들의 사물교회, 우리 이제 1년도 안 된 교회 아닙니까? 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그런데 정말 몇십억 시설 들린 건물도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시설이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버든의 이후 쉼터가 아침 24시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 밑에 신호등에서 쭉 올라오면요, 쭉 신곡 초등학교 후문을 지나서 딱 여기 올라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바로 그 느낌이 드는 그 위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놀랍게 섬세하게 교회를 세우셔서 제가 가끔 여 앞에 앉아있으면 쉬었다 가신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막 하세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는지. 잘하셨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잘하셨다고. 지나가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앞에 기도함을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기도 제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고쳐주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또 앞으로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낼지 다 알 수 없지만, 작은 쉼터지만 작고 연약한 교회, 작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작은 쉼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한 자이고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자에 불구하고 가장 약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거 안 넘어가냐?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을 기억해 보세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게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자기를 다 털털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내려놓으심이 우리에게 풍성한 어둠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초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좀 낮춰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권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그런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병듦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정말 상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따가 여러분 말씀 나눌 시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래 문장을 여러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땡땡땡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어느 분이 이것을 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놀랍게도 수백 명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될 때,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내가 끊고 싶은 이 중독 앞에서 내 힘으로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의 우울증을 내가 참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응답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딱 다다르게 되면 주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미 그 순간이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못한 경우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있어도 그는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어도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죠.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 앞에 우리는 주저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강했다면,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안에 아쉬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약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약함을 핑계하거나 그 약함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약함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약함을 가지고 게으름을 피거나 약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연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이 온전함이 될 수 있도록 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드러나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네가 좀 더 하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맨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마음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부모의 눈을 봤을 때에는 너무 그건 안타까운 거죠.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고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고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함께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약함과 연약함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 약함에서, 그 두려움에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벗어나시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약함을 핑계하며 약함을 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 낙심과 불평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 약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이 정말 변명과 또 냉소와 또 판단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온전함을 담는 그런 은혜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아버지 맛보고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와 구하며 아버지 구하시길 구하며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를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하나님의 감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축원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약함 속에서 우리 아버지 약함의 불평으로 원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소를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주님 진실하신 아버지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여 허락히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사 앞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이여 여호와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주셔서 주시며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능력과 주시며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계신 자의 어려워하는 자여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옵게 하늘이여 여호와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이여 여호와의 계신 자의 하늘이여 여호와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와께서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중간에 나가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일원금, 감사원금, 또 11조원금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드림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속에 그 물질과 함께 온전한 구별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7년간 일하고 또 아버지 퇴직하여 귀한 또 11주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아버지 풍성함으로 주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두의 삶이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약할 때 강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나탐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함과 강함과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버든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나그네와 같은 우리 모든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쉬시면서 우리 책상 우리 네모나게 정리해서 같이 말씀 나눔 함께 하고 순서 마치겠습니다.